수요 기도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바사 제국의 고위 관리,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관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뭐 술 따르고 나르고 이러는 사람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이 왕이든 왕비든 왕자든 이 독살하는 일들이 있는데 음식에 독을 넣든지 술에다가 독을 넣든지.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의 관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왕에게 올리는 좋은 포도주를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왕 옆에 있으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해박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여러 돌아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때로 왕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왕의 질문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그 요즘 표현으로 하면 대통령실에 가면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이 비서실장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산전수전 뭐 하여튼 공중전까지 다 경험한 아주 베테랑이 그 비서실장으로 지금도 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코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늘날의 그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아주 최고위급 인사, 그리고 왕의 신뢰와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는 남성의 생식기 상징을 잘리워진 내시 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 바벨론 바사 제국의 법이 그래요. 왕궁에서 근무하려면 왕궁, 즉 왕이 사는 집에는 남자는 왕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 주변에 왕을 돌보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넷이었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다니엘이지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가 언제 끌려갔던 조상이 그 남유다가 모두 4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거든요. 1차는 주전 605년, 두 번째는 주전 597년, 세 번째는 586년, 그리고 네 번째는 582년.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때마다 포로를 끌고 갔는데 605년 1차 침략 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리고 여호야김 왕입니다. 근데 그때 많이 안 끌려갔어요. 그런데 주전 597년 2차 예루살렘 침략 때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만여 명이 끌려갔어요. 이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에요. 느헤미야가 누구의 자손이고 언제 어떻게 끌려와서 바사 제국의 관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하는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제국자가 붙었다는 말은 세상 말로 깡패란 얘기예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약한 나라를 다 침략해서 공격하고 포로로 끌고 오고 약탈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게 제국이에요. 그 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으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 오늘날의 이라크죠. 이라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 제국은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96년, 채 100년이 안 돼서 바사 제국, 오늘날 이란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을 살펴보면 이란하고 이라크는 똑같은 무슬림,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서로 이단이라고 지금도 관계가 안 좋아요. 그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조상 때부터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놀라운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의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37년에 5만 명 정도가 1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 또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시청에다가 도청에다가 성전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집어넣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해가지고 거의 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서 20년 후에 주전 537년에 왔는데 516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때에 주전 458년에 에스라,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754명이 왔다 그러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들은 젊은 사람들을 주로 기록을 하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한 5천 명쯤 돌아왔을 거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느헤미야 1장은 2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그 3차 포로 귀환,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비록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이방 땅의 왕을, 바사 제국의 왕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신분이, 사회적 지위도 있고 아주 안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이미 시간이 70년에서 100년의 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잡아다가 그냥 이렇게 울타리 철조망에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방에다가 다 가둬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발 강가 황무지에다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천막 짓고 그냥 거기다가 풀어놓고 여기서 너네 농사 짓고 살으라고 그냥 허락을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성실하잖아요. 열심히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뭐 돈놀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바사 제국, 바벨론 제국의 이렇게 역사를 쭉 뒤져보다가 그 고리대금업을 했던 사람들 이름 가운데 유대인들의 이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고 땅도 샀고 건물도 짓고 장사도 하고, 굳이 갈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성벽은 무너졌죠? 성문은 불탄 채 덜렁덜렁거리고 있죠? 그냥 그 안에다가 성전만 하나 건축해 놓은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있어요? 땅 문서를 가지고 있겠죠. 저기 저 땅이 우리 거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받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데 70년, 100년이 지났는데 그 땅 내놓으라 그러면 줄까요? 재판해야 되고 소송해야 되고. 어느 세월에 남북이 통일되어지게 되면 북쪽에 땅이 있는 사람들 올라가서 이거 내 땅이라고 주장해봤자 돼요? 안 돼요. 어떤 근거도 다 바뀌었고 변해버렸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털을 잡고 계속 살고 있다면, 야, 우리 친척이고 형제인데 그거 우리 땅 맞아, 그러면 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간들 땅 때문에 싸워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70년, 100년이 지나서 갑자기 그 땅 내놓으라 그러면 어느 누가 그 땅을, 그래 이거 그동안 내가 70년 동안 잘 붙여 먹었으니까, 원주인이 오셨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루살렘 가는 것보다 그냥 바사 제국의 국민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지만 학자들은 10%에서 그냥 조금 더, 그 정도만 돌아왔을 거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안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동생이 왔어요.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두 사람하고 동행해서 왔는데 궁금하잖아요. 오랫동안 고향 소식 못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은 좀 어때?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어떻게들 지내? 그랬더니, 형님, 성벽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고 무너진 그대로 손도 못 쓰고 있고요. 여우가 올라가서 놀고요. 고양이들이, 개들이 넘어다니고요. 성문은 불탄 채 부서진 채 덜렁덜렁 바람 불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느헤미야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고향, 내 아버지가 살던 땅, 내 할아버지가 살던 그 땅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마침 아닥사스다 왕이 여기 수상궁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사 제국은 왕궁이 4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어서 왕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의 왕궁을 순회하면서 몇 달씩 옮겨 다녔거든요. 겨울이 오면 따뜻한 지역에 있는 왕궁에 가서 한 서너 달 일하다가 또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월경에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3월 달쯤에 아닥사스다 왕이 왔으니까 한 4개월 동안 조금 시간이 여유가 많은 거죠. 왜? 뭐 왕이 안 계신데 뭐 매일 포도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왕이 마시기 전에 내가 먼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마셔보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처럼 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마음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강에 빠졌어.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열이면 열 똑같을 것 같아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영도 잘 못하는데 저 사람 구해야 된다고 그냥 뛰어들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요. 그 사람 구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들고 있던 튜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에 뜨는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던져주면서 이거 잡으라 그래. 이거 잡으면 산다고. 줄을 집어 던지고 그 줄을 잡으라 그래. 그러면 산다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보자마자 119에다가 전화를 해요. 여기 지금 사람이 강물에 빠졌으니까 얼른 와서 구조해 달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왜 거기 들어갔냐고. 왜 강물에 들어갔냐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달라요. 느헤미야는 아니 사실은 뭐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한 1500km 떨어져 있고 뭐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들었어. 전에 들었는데 그 마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몸은 바사 제국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자마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 4개월 정도.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 왕이 올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들 해보셨잖아요. 일단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물은 마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물도 안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으면 3일 이상, 4일 이상 넘어가면 큰일 나요. 탈수가 오고 배고픈 건 둘째치고 몸이 감당을 못해요. 왜? 우리 몸 대부분이 물로다가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몸에서 대략 2%의 물이 빠져나가면 탈수, 어지럽기 시작하고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금식한다는 말은 먹는 것을 끊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별일이 아닌데 금식하는 분들이 본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녀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식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금식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 뭐 어디 진급 시험을 본다거나 뭐 취직을 시험을 본다거나 어디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금식한다는 건 내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내 생명을 걸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금식하고 철회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하셔요. 내가 A를 구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B로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응답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5절부터 11절까지는 이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언약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이야기할 때 첫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믿는 거예요. 에이, 그냥 뭐 한 4,0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거니까 나와 상관없지.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아시지요, 아시죠,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세와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수많은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았고 모세의, 다윗의, 예수님의, 베드로의,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물려받고 이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죠. 낮에도 기도하죠. 저녁에도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한날의 첫 시간, 새벽 기도가 익숙해진 분들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던 그 동일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중에 어떠한 시간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새벽에 잠이 많아서 도저히 못 일어나면 6시도 좋고 7시도 좋고 아니면 낮 오전 11시도 좋고 오후 3시도 좋고 저녁도 좋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구별되어진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시간을 확보한다면 기도하던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다른 신들 섬기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이 모든 것, 하나님 저놈들이, 저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가 곧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곧 나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유대교회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교회와 당신을 동일시하셨고 고난받는 성도들과 예수님은 당신을 동일시하셨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저들의 죄라고 밀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죄라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이쪽 보고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몇 도? 180도를 딱 돌려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가는 것.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생각만 바꾸는 거 아니고 마음만 바꾸는 거 아니라 인생의 목표와 발걸음을 완전히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바꾸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질, 남을 때리면 폭행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그것도 죄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메시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느헤미야는 인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숭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귀신을 섬긴다고 맨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갖다 놓고서 비는 무당들은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만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 신도들이 되는 거고, 아세라만 섬기는 사람들은 아데미 신자가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그런 우리가 다른 신을 따라가면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범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또 신명기, 레위기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만약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거나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서 푹 뽑아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징계요 심판이라고 느헤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는가? 아니요. 9절 말씀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더라도 어디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끝, 가장 예루살렘 기준으로 가장 먼 곳까지 끌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데려왔잖아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데려왔잖아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발걸음을 돌리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겠다.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존귀한 자들인데 왜?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중노동에 시달리던 그들을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가면서 애굽의 정예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 가면서, 그래서 구원해서 광야 40년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록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바벨론에 망했고 바사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텐데요 잘 들어주세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할 테니까 나의 기도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왔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타 덜렁덜렁거리는 성문을 만들어 다시 달아서, 성벽이 없고 집이 있기는 있는데 집에 담이 무너지고 대문이 없으면 그게 집입니까? 개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들어와서 집어가는, 그건 아니죠. 성전만 번듯하게 지어졌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달리지 않은 이 예루살렘은 대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나 예루살렘 갈래요. 나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왕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못 가는데 하나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로 고향 땅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온전히 복원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이하에 넘어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비하고 밥 먹고 포도주 마시다가 얼굴을 이래 쳐다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빛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2차 저차 그래서 지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주랴, 휴가를 좀 주시든지 나를 총독으로 임명해서 유대에 총독으로 임명해서 고향에 좀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개인으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바사 황제의 임명장을 가지고 총독의 자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고 성문을 복원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아주 엉망이 돼버린 예루살렘과 유대를 종교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기도의 관이 막히면 안 돼요. 하다못해 집안에 이 주방에 싱크대 거기도 막히면, 관이 막히면 안 내려가잖아요. 변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기도의 통로는 이건 절대 막히면 안 돼요. 이게 막히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해도 꽉 막혀서 올라가지가 않아요. 바라고 조망하는 것은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